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잘 준비됐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가족 단위로 나가서 식사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훨씬 오늘 메뉴가 특별한 메뉴가 준비됐습니다. 어제 우리 손준효 장로님, 연복술 권사님 가정 결혼한 후에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새로 출발하는 가정 축복해 주시고 기도도 한번 해 주시고 믿음의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야, 역시 너무 익숙하고 가족이 친하니까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 이게 좀 애매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 어때요? 너무 좋죠.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아요.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가면요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너가 내 아들이어서 행복하다. 너가 내 딸이어서 행복하다. 야, 너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인사가 되어지고 또 가족들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또 자녀가 이렇게 우리 엄마였고 우리 아빠여서 너무 좋아요 라고 인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좋은 가족의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이렇게 가족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 마음속에 한번 굳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닮았고 또 함께 가고 하나님이 죽음으로 분리시킬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이렇게 한 가족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요. 요즘 이런 가족 구조가 많이 변형되어지고 있고 가족이 해체되어지는 순서로 가고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봐도 결혼율이 저조하고 또 결혼한 가정의 자녀 출산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 두 가지 통계는 어떻게 보면 독특한 가정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독신 가정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홀몸으로 자녀를 출산해서 살아가는 독특한 가정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편부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부모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요. 최근에 조사한 젊은 세대들의 의식을 보면 명확합니다. 미혼 남녀 청년들에게 물었더니요. 결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40%는 결혼과 상관없다. 나는 그냥 잘 살면 좋겠다. 여성은 더 줄어들어요. 그런데 남성은 한 52%, 여성은 한 38%, 그래서 40% 기준을 딱 맞췄는데요. 미혼 여성들 가운데 80%는요, 나는 결혼 안 해도 자녀를 출산해서 키우고 싶다라고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계속해서 시작될 것 같은, 아니 이미 시작되어서 우리 사회의 곳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런 통계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생기고 또 결혼하고자 하지만 결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족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이유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좀 변화가 되어져 가서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 92%의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부모가 성장한다고 믿었어요.
자녀를 내가 애써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기르면서 내가 성장한다라고 반응한 부모가 92%예요. 그리고 자녀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의미를 부여해 준 존재라고 응답한 사람은 80%가 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이 관계 속에서 건강한 가족이 탄생하고 또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요, 가족 관계,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이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다, 한 가족이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옆에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머릿속에 먼저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혼자라, 내가 혼자였다면, 결혼하지 못했다면, 또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었다면, 혹시 자녀가 없는 가정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무래도 혼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 인생에 오늘 같지는 않았을 거라는 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요, 옆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수 주례해 주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시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도 우리 또 지금 현재 미혼 청년 남녀들도 가정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한순간의 실수로 어떻게 보면 바로의 왕궁에 있었으면 사람 골라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했을 텐데 한순간의 실수로 쫓겨납니다. 미디안 광야에 탁 던져졌을 때 정말 외롭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했을 겁니다. 물 한 잔 얻어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 한 잔 얻어먹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하죠. 만약 그때 이 십보라와 미디안 제사장 이 가정과 모세가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또 그 가정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모세가 어떻게 이 미디안에서의 40년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진 그가 생각을 바꾸고 다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졌던 공간이 어디였냐라는 거죠. 광야였지만 또 그 광야를 좀 더 좁혀서 생각해 보면 가정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십보라와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조율했을 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기 인생에 대한 설계도 하나하나 했을 거고 또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이방에 객이 되어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그의 인생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가정 생활을 통하여 40년 훈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토리를 정리해가지고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하는 가장 좋은 장소로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어디예요? 가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뭘 잘해도 부부로 함께 만나서 가정에서 훈련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가정은
소중해요. 가정이 믿음 안에 서야 되고 가정이 잘 훈련되어지고 가정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들로 세우신다는 믿음입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또 그를 세우셨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훈련받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을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이런 가정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런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가 보자 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가족은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바로에게 모세를 보낼 때 바로에게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 같은 존재로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여러 하나님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너를 볼 때마다 바로가 신을 대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타내므로 바로는 너희를 대할 때 신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귀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 바로를 만나러 가려고 할 때 제일 걱정됐던 것은 말을 잘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형을 붙여준 거죠. 가족 가운데도 보세요. 말을 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도요, 형님 가운데 한 분은요, 전화하면 아내가 처음 결혼하고 나서 형님에게 전화했다가 깜짝 놀랐던 게 형님에게 이제 전화하고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하고 끝까지 전화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대요. 말씀을 이렇게 잘 안 하시는 분이신 거죠. 저야 어떻게 목사로서 계속해서 성도들과 이야기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사람들마다 가족 가운데도 말을 좀 더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있는 모습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또 사용하셔요. 왜냐하면 모세는 모세대로 아론은 아론대로 그래서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창조하셨다면 굳이 함께 할 이유가 없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서로 보충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2절 보면 더 분명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들으면 되고 그것을 아론에게 전달되면 돼요. 여러분 아론이라든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했느냐 우리도 한번 하나님하고 직통해봐야 되겠다라고 반역을 꾀하다가 큰 심판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각자에게 주신 제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양하게 다르게 지으셨어요. 가족 가운데도 보십시오. 두 자녀가 있다고 해도 두 자녀가 다 딸이고 두 자녀가 다 아들이어도요 서로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역할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해야만 한 가족의 의미가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어떤 조건을 갖췄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더불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요 성도들은 거듭나기 전에는요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아요. 좋은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끝까지 자기 주장하죠.
왜 우리 정치가 이렇게 상생의 정치로 바로 못 갑니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듭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돼 보십시오. 그러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변화된 삶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요,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또 이웃을 돌아보면서 더불어 살아갈 줄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가정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정은요, 함께 할 줄 아는 가정이에요. 동역할 줄 아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더불어 함께하는 가정에 더 부어주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협력할 때 하나님은 이 협력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명확하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은 옆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손잡고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로 섬기길 원해요. 예배할 때 같이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싶을 때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해야 될 때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이 함께 하면서 동역하면서 집중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애굽에 뻗어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라고 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좋았는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미 아니죠. 설마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지는 않겠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때때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악한 대로 내버려 주시겠다라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사람 선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해요. 이걸 선택과 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펼쳐감에 있어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선을 보호하고 어떻게 지키지만 이게 버려둔 사람들은요, 그냥 그들이 악한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데 지금 이 바로는 악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표적과 이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것을 보여준 후에야 너희를 내보낼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 이적과 표적 이걸 누가 행했습니까? 누가? 모세가.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내 능력과 내 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땠다? 행했다. 모세 아론의 역할은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모든 걸 하려고 하면은요, 내가 드러나지 가족이 드러나거나 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 삶을 드러내면요, 뭐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족이 한 가족이 되어서 동역하며 나아갈 때 꼭 드러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나타나 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시대착오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재산에 좀 손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끝을 보자라는 거죠. 멀리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요, 시대착오적인 이 말씀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반드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 가치와 부단히 싸웠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바로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피곤해지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반대한다. 이젠 너희 말 듣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묵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형제가 함께 동역했고 또 그 형제가 함께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정,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가족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7절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몇 살? 80살이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몇 살입니까? 83세입니다. 자, 오늘 70세 이상 어르신들 선물 드렸는데 아직 80세 가시려면 10살 남으셨죠? 여러분,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 살았느냐 보면요, 우리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당시에 평균 그 수명이 어느 정도나 살았을까요? 잘 산 사람들이 한 70살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건하고 자기 관리 잘한 사람이 80살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가 몇 살? 80살. 아론은 몇 살이에요? 83살.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이 나이 때 어떤 생각했겠어요? 이 나이 근처 올 때. 야, 나도 한 80살까지 살아봤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나이 사는 게 꿈인 시대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미 그 나이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이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은요, 80살에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를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지금은 이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몇 년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셔야 됩니까? 40년, 적어도 광야 40년을 인도했으니까. 여러분, 남들은 다 지금 세상 떠나는 시기인데요, 40년을 하나님이 더 계획하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 시대가 100세 시대, 7, 80 시대라니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니까 120세까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론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 120세 넘었을 거예요. 왜? 3살 형님인데, 여러분, 그가 떠난 게 마지막 느보산 가기 얼마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이 아론도 한 82세 이 정도 살지 않았을까? 아니, 122세, 80에서 한 40년 더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부르시고 형제가 한 가족으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데 무엇도 주셨어요? 건강의 복과 함께 장수의 복, 또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가족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는군요. 야, 이 시대에 내가 120살까지 살아. 끔찍하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40년 더 하면 140살.
야, 기네스북에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기로 마음 먹으면요, 필요한 거 공급하실까 안 할까요? 당근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이 아직도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꿈꾸면서요, 한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또 그리고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으로 소명으로 부르신 일이 있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선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며 살아라. 여러분,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우리를 구속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도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거 우선 다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약간 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은 선명한 거예요. 선을 행하며 살자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선하게 사십시다. 여러분, 선하게 살자고 하는데 인상 팍 쓰고 선하게 삽시다 이런 분들 안 됩니다. 환하게 한 번 더 웃으면서 우리 선하게 사십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선하게 사는 것은요, 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당 나가고 한 주간 살아가고 또 우리 가족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까지 무엇이 선한 일인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것 함께 흘려보내면서 이웃을 섬기며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선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